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한다? 찬양해야 한다 하는 것 생각해 보았어요. 자, 이 하나님을 찬양하되 어떻게 찬양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목소리를 높여서,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음성과 여러 가지 소리나는 악기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까? 아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그것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억해야 될, 힘써야 될 몇 가지 모습이 더 나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목소리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온갖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떻게? 우리의 온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8절 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이 말씀에 보면 큰 물이 박수하며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물결이 서로 부딪히면서 요란한 파도 소리를 내는 것을 생각하며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큰 물이 박수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손 없는 물도 박수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면, 하물며 손을 가진 인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인가?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하는 그런 의미가 이미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상징적인 의미들도 있고 비유적인 의미들도 있고 한데, 여기 물결이 박수하며 하나님을 찬송한다. 당연히 손을 가진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박수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또 성경 다른 곳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또 여러 번 이야기하죠. 시편 134편 2절에 보면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나 이것도 충분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어떻게? 온 몸으로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149편 2절 3절이 말해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를 찬양하라. 시편 150편 4절도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온 몸으로 찬양하라. 이 일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한 가지 사건,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다윗이. 그는 여호와의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얼마나 기쁨으로 온 몸으로 춤을 추었던지, 옷이 벗겨지고 그로 말미암아 배꼽이 나오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사무엘하 6장 14절에 나와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 모습을 보고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시온의 딸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비웃었어요. 왕이 채통도 없이 염치도 없이 자기 몸이 드러나는 줄도 모르고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었다, 부끄러움을 드러냈다라고 조롱했어요. 그런데 이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무엘하 6장 21절에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네가 내가 덩실덩실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비웃는데, 염치 없다고 채통 없다고 비웃는데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체면도 필요 없고 채통도 필요 없어요. 온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온 몸으로 옷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비웃었던 미갈 어떤 저주를 받았습니까? 평생토록 자식이 없으리라 하는 저주를 받은 것을 봐요. 이 사실을 보면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런 모습을 비웃었던 미갈이 받았던 저주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때요? 지극히 작은 어린 아이보다 더 작은 자에 불과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체면이나 채통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온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 모습들, 여러 가지 태도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다. 그런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그런 자의 찬양은 결코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못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태도를 늘 살펴야 돼요. 우리의 이 점잖음, 이것과 거룩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정말 우리의 온 목소리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박수를 치면서 손을 들고 춤을 추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모든 것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 오늘 읽었던 그런 말씀 속에 여러 번 반복되어서 나오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 4절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6절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8절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본문을 읽든지 그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면 뭘 먼저 보라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표현이 뭔지 생각해 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속에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뭐예요? 즐거이,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즐겁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여러 가지 예배의 태도를 자주 생각해 봐요.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말씀을 듣는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요. 그런데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것 가운데 하나예요. 내가 어떻게 찬양하는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돼요. 신경을 써야 돼요. 내가 드리는 찬양을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뭘 봐야 돼요? 내가 온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더불어서 내가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즐겁게 찬양하는 찬양을 기뻐하세요. 이 말을 바꾸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좋은 찬양은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즐거워하는가 하는 것은 뭘 통해서 제일 먼저 나타날까요?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나타나요. 참 우리들은 좋지 않은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표정이 없어요. 예배 드릴 때 표정이 없어요. 심지어 찬양을 하는데도 표정이 없어요.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것이죠. 우리들이 이것을 한순간에 바꾸기가 쉽지 않겠지만 애를 써야 돼요.
우리가 표정만 풀어도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요. 찬양이 달라져요. 예배가 달라져요. 아니,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표정을 좀 바꿔보세요. 딱딱한 표정을 좀 풀어보세요. 여러분 얼굴에 좀 기쁜 표정을 지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삶이 달라져요. 내 삶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기뻐져요. 그런 가운데 드려지는 찬양이 나도 모르게 즐겁게 드려지는 찬양이 돼요.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추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얼굴 표정을 바꾸어보는 것도 중요해요. 얼굴 표정만 바꾸어도 내 찬양이 달라져요.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도 그렇지만 찬양할 때 내게 주어지는 은혜, 기쁨도 달라져요. 내가 표정을 바꾸면. 여러분 어떻게 오늘 하루 살기를 원하십니까? 매사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다시 말씀드리지만 찬양은 꼭 곡조를 붙여서 노래를 불러야만 찬양이 아니,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내가 마음속으로 고백하는 그런 모든 내용까지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루 꼭 한번 신경 써보세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아니 나 혼자 있을 때조차도 내 표정을 좀 바꿔보세요. 밝게 해보세요. 펴보세요. 웃어보세요. 그렇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뻐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즐겁게 찬양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